할렐루야. 여러분 할렐루야. 네, 추운데 이 자리 가운데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이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희 옆분들 보면서 잠깐 이렇게 인사할까요? 추운데 잘 오셨습니다. 춥지만 잘 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더 뒷분들과 더 좌우를 더 바라보시면서 인사하실 때는 우리 주님을 예배합시다 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예배합시다. 네. 요즘 날씨가 추운데 참 얼마 전에 제가 그 시상식에서 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말을 했냐면 날씨가 춥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도 참 춥습니다. 이렇게 수상소감을 얘기하면서 참 우리나라의 그 상황들과 우리나라의 그 어려움들을 추위로 비유하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 잠깐 기도하면서 예배 시작하기 원하는데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이 나라가 어렵습니다. 아버지, 이 나라가 어려운 만큼 저희도 연약하고 저희도 넘어지고 저희도 쓰러집니다. 하지만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내가 넘어졌을 때 나를 일으켜 세우시며 다시 주님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예배 받아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아버지, 이 시간 내가 연약합니다. 아버지, 내가 쓰러집니다. 아버지, 내가 부족합니다. 아버지, 내가 실수합니다. 아버지, 하지만 이 시간 아버지 나를 일으켜 세우시며 나의 힘 되신 주님, 나를 일으켜 세우시는 주님,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 앞에 온전히 다시 한 번 더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높이길 소망합니다. 오 주님, 영광 받으시옵시고 이 시간에 주인 되시며 아버지 찬양받게 합당하시며 예배받게 합당하신 주님, 이 시간 역사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고백과 저희들의 온전한 찬양이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 상달되길 소망하며 아버지 이 시간 주여 주님을 바라보길 소망하오니 아버지 이 시간 임하시며 저희들 가운데 아버지 역사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높임 받으시옵소서. 오 주님 할렐루야. 오 주님 예배 받으시옵소서. 주님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이 목요시대 가운데 주님 역사하시며 위대하신 주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연약함을 바라보시며 아버지 이 시간 나의 연약한 내 자아들 내 모습들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아버지 주의 성령만을 구하오니 아버지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우리 시간 한번 고백할 때 우리의 약한 모습 내려놓읍시다. 약할 때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아멘.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 한 번 더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하신 이름, 존귀한 예수 어린 양. 오 주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되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쓰러진 나를 세우고,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우리 한 번 더.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쓰러진 주 나의 모든 것,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예수 존귀한 이름, 존귀한 이름. 오 예수 어린 양, 아버지 당신은 존귀한 우리 주님께 예수 어린 양. 오 주님 어린 양. 오 예수,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 우리 이 시간 두 손 들고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내가 찬양할 듯 난 연약하고 난 넘어집니다. 나는 또 실수합니다. 하지만 나를 일으켜 세우시며 나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길로 인도하시는 나의 하나님, 나의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시간 아버지 홀로 영광 받으시며 모든 예배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주님께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I can't stop falling in love with you. I never stop falling in love with you. I can't stop falling in love with you. I never stop falling in love with you. I can't stop falling in love with you. I never stop falling in love with you. I can't stop falling in love with you. I never stop falling in love with you. 우리 주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구원자 되신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까? 우리 주님께 큰 영광을 돌려주시며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부요함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분,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에게 사랑보다 귀한 분, 붙으소서 하소서. 내 영혼 비추시고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주의 사랑 너무 커 나의 맘 들려줄게.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주님만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주님 사랑합니다. 이 세상의 부요함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분,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에게 사랑보다 귀한 분, 붙으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내 영혼 비추시고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주의 사랑 너무 커 나의 마음 들여줄게.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우리 목소리로 붙으소서. 붙으소서 놓지 마소서. 붙으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우리 한 번 더. 주님 붙으소서. 붙으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붙으소서. 놓지 마소서. 내 영혼 비추시고 주의 사랑 너무 커 나의 맘 들여줄게.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주님만 나의 사랑. 우리 한 번 더.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멈추지 않으리. 주님만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오,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주님께 큰 영광을 돌려드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기억하며 이 찬양하기 소망합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다 같이.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우리 다시 한번 노백합시다. 주보혈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님의 발이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나 주와 함께 죽고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아버지 당신의 발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살리라. 우리 한 번 더 주의 손에 아버지 당신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인도 따라 주의 인도 따라 살아가거나 사랑과 준성 늘 바치요. 우리 주님께 한 번 더 주님의 심령 오 아버지 당신 것입니다. 것이니 아버지 당신의 영상 당신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너 따라 살아가거나
바라지오리다.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오라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 달려 죽으신 십자가를 의지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오니 이 밤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담임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하나님의 능력과 회복과 치유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여호와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영원히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신이 그렇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를 말미암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이 밤에 당신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갑니다.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라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의 달려 죽으신 십자가를 의지하며 하나님 이 시간 나아가오니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크신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단 한순간도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밤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딱딱한 마음이 하나님이여 부드러운 밭으로 변화지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여 주시어서 옥토와 같이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목사님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밤에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경배하며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로라 말씀하신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시간 우리 형제와 자매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합시다. 특별히 화면을 보면서 병중에 있는 우리의 형제와 자매들,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오늘 이 밤에 만날 수 있도록 치료하는 하나님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옵소서.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로라 말씀하신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이 시간 우리의 병 낫기를 위하여 간구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앉는 자를 일으키시고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귀머거리를 듣게 하시고 12년 된 혈류병 여인의 혈류의 그늘을 마르게 하시고 죽은 자까지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하나님 천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상함을 고백하며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치료하심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성도들, 하나님 한 분 한 분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 당신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깨끗이 낫게 하여 주옵소서. 내 믿음대로 드리라 말씀하여 주시고 치료의 은혜가, 회복의 은혜가, 다시 살아가는 은혜가 오늘 이 밤에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와 기쁨으로 찬양하며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주님께 예배드립니다. 십자가의 배월로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그 사랑의 고백이 늘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까지 내어주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날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교만과 편견, 죄와 허물을 회개합니다. 보혈로 덮으시고 정결한 자로 삶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의 삶이 되게 하시고 이 시대의 진리를 분별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분열과 이기주의, 음란과 탐욕에서 벗어나 하나님 나라 되게 하시고 복음의 통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약함도 필요함도 아시는 주님, 고난 중에 위로하시며 아픔과 약할 때 힘주시며 부족할 때 그 필요를 채워주시옵소서. 넘어지고 쓰러질 때도 주의 말씀으로 다시 일어서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의 주님 한 분만을 찬양하며 어떤 상황에도 감사가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박윤영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영예가는 날마다 강건케 하시고 육신이 쇠할 때까지 대언 내용을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치유와 회복과 축복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목요 심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기도하는 당신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동력자입니다. 네, 삼산일목장 특송하시겠습니다. 우리 삼산 일목장이 품고 있는 나라는 터키입니다. 터키는 인구가 7,900만, 거의 8천만에 육박하고 있고요. 그 중에 무슬림이 99.5%의 인구가 무슬림입니다. 그 중에 기독교인은 한 0.0016%, 그러니까 아주 중동 국가보다도 더 미전도 국가로 돼 있고요. 예수님을 믿으면 생활 자체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는 그것조차부터 힘들어지기 때문에 전도가 더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도 신앙의 자유는 보장되어 있는데
기독교 선교 활동은 국가적으로 좀 위험하게 감지되고 있습니다. 그 무슬림이 기독교로 개종하는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지만 그 인원은 현저히 너무 적은 인원이기 때문에 항상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 제목은 선교사님들과 현지 성도들 주께서 보호하시고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중동과 유럽을 연결하는 나라입니다. 복음의 문이 열리고 초대교회의 부흥이 다시 일어나도록 삼산 목장을 위해 기도 부탁합니다. 말씀과 예배가 중심이 되어 순종으로 감사가 넘치는 목장이 되도록 목장 전체가 기도의 동역자들로 영적으로 하나가 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함께 나누신 터키의 복음화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삼산 일목장의 부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터키에 대해서 조금만 더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터키는 아타투르크 독재자가 인종 청소를 하면서 수백만의 그 아르메니안인들을 죽이고 기독교인들을 학살하고 추방을 시켰습니다. 그 이후로 1960년에 10명 정도의 기독교인들이 2000년에는 약 2000명으로 불어났고 2016년 추정으로 약 24,000명 정도가 터키 내에서 기독교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으로 좀 파악되고 있습니다. 비록 미미한 숫자이지만 시대가 세월이 거듭할수록 주님 나라 다가올수록 터키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들은 굉장히 고무적인 현상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 터키를 위해서 터키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 터키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또 삼산 목장 기도 제목 내신 것처럼 말씀과 예배가 중심이 되는 목장 되게 하시고 목장 전체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열방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미전도 국가로 남아있는 터키를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터키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짙은 어둠 가운데 묶여있는 터키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 더 많은 선교사들을 터키 땅에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들이 터키를 위해 중보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터키의 복음의 씨앗을 뿌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 터키 땅에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터키인들이 예수의 구속하심을 들을 기회를 더 많이 얻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이 부드러워져 복음에 반응하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터키에 존재하는 기독교에 대한 편견과 증오가 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선교사님들을 현실적인 그들의 삶의 복음 전도를 통하여서 터키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 예수의 계절이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삼산 일목장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목장 직위님들과 순장님들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말씀과 예배가 중심이 되어 순종으로 감사가 넘치는 목장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며 목장 전체가 기도의 동력자로서 영적으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얼마 남지 않아 2016년 한 해 동안에 삼산일 목장 가운데 놀라운 구원의 열매를 축소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 배가 되고 부흥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삼산 목장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열방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철저히 영적 어둠에 드리워져 있는 터키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많은 선교사들을 터키 땅을 보내주시고 더 많은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 터키 땅을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터키 가운데 견고한 어둠의 진이 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구름과 같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예배하는 터키가 될 수 있도록 주여 구원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삼산 일목장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목장직위님들과 순장님들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며 기도에 헌신된 하나님 믿음의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말씀과 예배가 중심이 되어 순종으로 감사가 넘치는 목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목장 전체가 기도의 동력자들로 영적으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얼마 남지 않은 2016년 한 해 동안 하나님 놀라운 구원의 열매, 생명의 열매를 출소할 수 있는 삼산 목장 되어서 부흥하고 성장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삼산 목장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큰 박수로 삼산 목장을 격려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27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207페이지 사도행전 11장 27절부터 30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30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본 교회를 돕는 안디옥 교회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한 번 더 우리 한번 선포해 주실까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기를 좋아하셔요. 그런데 어떤 때로는 기도가 시간이 걸릴 때가 있고 또 어떤 때는 하나님이 반려할 때가 있어요. 그것은 가장 좋은 길을 주시기 위한 뜻입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하나님이 조용히 침묵하는 것도 응답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간절함, 이 기도의 응답의 그릇을 넓히는 거예요. 그릇 넓히지 않고 부어준 것은 내가 누릴 수가 없어요. 이 많은 믿음에는 본질이 누림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형태든 간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항상 우리가 나올 때 감사함으로 나오는 것은 정답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본교회를 도운 안디옥 교회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는데 여기 안디옥 교회 어찌 보면 사도행전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 모습을 가진 교회 하면 저는 예루살렘 교회보다는 안디옥 교회가 더 멋지다. 안디옥 교회는 정말 제일 어떤 면에서 보면 역동성이 있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안디옥 교회가 취한 것은 안디옥이 왜 그랬을까?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만 전도했는데 유대인들만 특별히 그 유대인들은 누구였어요? 예루살렘에서 핍박을 받아 피난 나온 사람들이 모여서 처음에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 사람들이 같은 유대인들을 전도하면서 점점 숫자가 불어나다가 그 유대인들이 또 이방인들이 함께 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는 그야말로 유대 땅에서 멀리 떨어진 유대 땅과 이방인의 경계선에 세워진 교회인과 동시에 그 교회는 유대인만 모인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만 모인 교회죠. 그러나 안디옥 교회는 유대인, 이방인이 막 섞여 모이면서 역동성 있는 교회. 아마 문제가 많이 생긴 교회는 안디옥 교회일 거예요. 왜냐하면 문화도 틀리고 할례를 받지 않는 이방인이 들어올 때 가장 거북스러웠던 것은 유대인들일 것이고 그리고 자기들이 비록 유대교를 믿어왔지만은 하나님은 오랫동안 믿었던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그 동일하게 하나님을 부른다는 것 자체는 자존심도 상할 수 있고 용납하기 힘든 대목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 한국교회 초대교회랑 비슷하잖아요. 승동교회니 뭐 심지어는 세문안교회니 다 보면 거기 양반들끼리 처음에 믿었다가 이 소위 말하는 상민들이 들어오면서부터 교회는 굉장히 어려워지니까 아예 그냥 나와서 세운 교회가 남대문교회 이렇게 되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한국교회도 초창기는 결코 신분제도까지도 내려놓기는 매우 어렵다. 이미 오랫동안 굳어져 있고 아마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제가 가까운 분한테 들었는데 자기 집에서 항상 그 돌쇠로 집에 머슴하던 사람이 예수 믿고 나중에 목사가 돼서 자기 앞에 나타나는데 도저히 목사란 말이 안 나오더라 이 말이에요.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전히 내가 볼 땐 돌쇠고 우리 집에서 일했던 종인데 그게 사람이 이미 이 고정관념, 선입견 이런 것들이 딱 들어오면 쉽지 않잖아요. 그것처럼 그건 갈등을 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아마 처음 들어간 사람과 오랫동안 거기서 텃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도 갈등이 또 그런 겁니다. 예를 들면 군대로 말하면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신임 소위가 이제 경험이 없이 들어왔다가는 참 쉽지 않거든요. 이게 벌써 이미 병장들은 벌써 이미 충분히 현장을 경험하고 이미 전술 전략까지도 꿰고 있는데 소대장들은 와서 이게 이것도 저것도 모르는 정말 그 알딸딸한 상태에서 지휘를 하다 보면 뭔가 현장을 모르는 사람이 지휘를 한다고 했을 때 그 따라가는 병사들도 참 답답할 것이고 또 지휘하는 그 소대장도 내가 소대장인데 하고 직분만 자꾸 강조하고 계급만 강조해봐야 아주 갈등만 유발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갈등은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필연적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안디옥 교회는 그런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데 의외로 안디옥 교회가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안디옥 교회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굉장히 긍정적인 소리, 희망의 소리, 그리고 복된 소리가 계속 들려오는 거죠.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본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안디옥 교회는 처음으로 다 각자 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는 그 모습이 첫 번째로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안디옥 교회를 우리가 봤을 때 이미 여기 사도행전 12장에서 보였던 것처럼 26절에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누구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리스도인. 저거 예수 믿는 예수쟁이 아니야 하는 말. 마치 초대교회 유관순이가 그렇게 진실한 기독교인이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야말로 자기 부모가 그렇게 일제에게 처참하게 죽는 걸 보면서 그 뜨거운 조국애와 뜨거운 부모에 대한 어떤 강력한 심지어는 뭐 분노가 없을 수가 없죠. 그리고 그야말로 복음에 대한 열정 이런 게 막 점철된, 그래서 혹독한 고문 앞에 분연히 떨쳐 일어난 그 마음이 그 이해가 되는 게 있죠. 근데 오늘 그리스도인, 예수쟁이, 저건 누구, 독립투사, 저건 누구 열사, 그럴 때 이건 뭐 일제한테는 그건 완전히 마치 암덩이 같은 존재고 뽑아내야 될 존재일지 모르지만 그 민족에겐 희망이고 꿈이고 길이 아닙니까 그게. 근데 오늘 그리스도인 할 때 세상이 다 어둡고 할 때 이 안디옥 교인들로 인하여 그리스도인들은 정직한 사람, 그리스도인들은 영향을 끼치는 사람, 그리스도인은 사회를 바꾸는 사람, 이런 것들이 오늘 그들 마음속에 새겨질 만큼 안디옥 교회는 영향을 끼치는 교회였다. 그럼 교회가 내분만 있고 서로 이간질만 있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나올 수 있어요?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많은 부요한 가운데서 많은 분들이 모였지만 고린도 교회는 전부 내분 문제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영향을 끼쳤다는 말이 없어요. 그저 교회는 뭐 고린도파 아니면 바울파, 그리스도파 아니면 뭐 게바파 하면서 계속 그 안에서 서로 간에 진영 논리, 진영 싸움, 서로 간에 누가 높냐, 믿어도 여러분 이렇게 믿으면서 시험 속에 늘 있고, 그리고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은사를 가지고 서열주의로 또 바꾸어서 누가 더 옳은 서열이냐, 누가 더 높은 서열이냐 하면서 은사를 자랑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니까 이건 완전히 교회가 이게 난장판이 된 거죠. 교회는 여러분 두 가지도 될 수 있어요. 고린도 교회 또 될 수도 있고 안디옥 교회도 될 수 있어요. 바라기는 우리 교회는 안디옥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야말로 역동성 있는 선교적 교회, 성령이 일하지 않을 수 없는 교회, 그리고 외부 지향적인 교회, 끊임없이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서 끊임없이 복음이 움직이는 교회. 좌우지간 교회는요 고인물이 되면 안 돼요. 고인물이 되면 그는 반드시 썩게 돼 있고 흐르는 물은 항상 새로운 생명을 주는 물이 되듯이 안디옥 교회는 그 역할을 한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오늘 본문에서 참 눈에 띄는 가장 큰 대목이 뭔가 하면 우선 여기 안디옥 교회 28절에 아가보라는 사람이 또 등장합니다. 이 중에 한번 28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중에 아가보라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전하의 근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여기 보니까 고린도 교회에 아가보라는 예언자가 있었어요. 사도행전 21장에 가면 아가보의 예언이 또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도 지금 이제 오늘 신약 시대의 교회인 중에 이 고린도전서 12장에 예언의 은사라고 있기 때문에 그럼 구체적으로 예언이라는 게 다른 말 아니에요. 미래의 일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도 예언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있고 그런 사람이 말을 할 때 들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요것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적어도 여러분 초대교회 여기 사도행전에는 성경이 기록화된 말씀으로 정경화되진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은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을 통하여 역사를 끌어온 거죠. 이사야가 예언자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예언자입니다. 에스겔이 예언자입니다. 다니엘이 예언자입니다. 그들은 다가올 하나님의, 근데 한 가지 특징을 오해하지 마셔야 돼요. 개인적인 예언은 거의 없어요. 개인적으로 너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다. 너는 손금을 보니까 큰 돈을 벌 만한 손금에 이런 건 안 합니다. 역사적으로, 종말론적으로. 그래서 마치 그 요셉에게 하나님은 7년 풍년 예언했고 7년 흉년을 예언했을 때 풍년 때 준비하도록 요셉에게 그런 영권을 주어서 요셉이 예언을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걸 준비할 때 엄청난 어떤 리더십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그렇게 인도해 오셨어요. 성경은 본질적으로 예언의 책이에요.
그러나 오늘 이 하나님 말씀이 다 정경화되고 말씀으로 확인된 다음에는 이 예언의 은사는 심지어 고린도서에 와서도요, 예언의 은사는 소위 말해서 차서 가운데서도 조금 뒤로 밀려납니다. 왜냐하면 자칫하면 오해할 수 있고 자칫하면 미혹할 수 있고 자칫하면 잘못된 오도할 수 있는 것이에요. 특별히 오늘날에도 여러분 이런 걸 오해하지 마셔야 돼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기도해 주면서 이렇게 예언하는 거 그거 100% 거의 100% 하나님 말씀 안에는 이미 우리가 종말까지 재림까지 그 이후까지 모든 게 예언되어 있다. 그리고 당신이 할 일까지도 섬세하게 약속되어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우리가 궁금해하면서 자꾸 내 개인적으로 내가 언제 죽고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고 언제 돈복이 터지고 다 이건 무당들이 하는 짓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아가보라는 사람은 굉장히 성령으로 했으니까, 성령은 여러분 시간과 과거를 미래를 통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성령에겐 예언이란 말은 없어요. 성령님은 그냥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시간 밖에 계신 분이고 앞으로 시간 자체가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이제 하나님의 영혼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지금도 그분은 영원전에 계셨고 영원에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지금 말씀하시는 건 다 현재 영일 뿐인데 우리가 역사 속에서 어쩌면 예언이란 말이 의미가 있는 것뿐이죠. 그럴 때 큰 흉년이 들리라 이런 말이 나왔을 때 여기 29절에 제자들이 각각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뭘 보내기로 작정하고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여기서 우리가 오늘 조금 이제 주목을 해보고 싶은 대목이 어떻게 이 사람들은 바로 이런 상황에서 스스로 돕기로 결정했을까? 안디옥 교회가 설립된 지 얼마 안 됐어요. 여러분 바울은 1년밖에 지금 사람을 키우지 않았어요. 근데 1년만 해도 굉장히 좋은 사람들이 이 교회에서 일어나기 시작했다. 더욱이 일단 무리가 아니고 1년 안에도 제자라고 표현할 만큼 사람들이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경에서 절대로 제자와 무리는 섞이질 않아요. 무리는 의미 없는 무리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관계없는 무리지만 제자는 그를 따르기로 결정한 무리요, 그에게 헌신하기로 작정한 무리요, 무슨 고난이 와고 무슨 손해가 와도 예수 믿기로 작정한 사람을 제자라 그래요. 이 제자를 통하여 예루살렘이 바뀐 것이고 이 제자를 통하여 이방인의 복음 전도 문이 열린 것이고 이 제자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받을 만큼 영향을 끼쳤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5년이다, 10년이다, 20년이다 세월이 흐르면 사람이 키워지는 게 아니고 집중적인 양육, 이게 참 소중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이 힘들고 바쁘고 어려워도 우리가 1대1로 양육을 할 때 비로소 그 사람이 기도가 뭔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뭔가, 아니면 헌신이 뭔가, 봉사가 뭔가, 전도가 뭔가 눈이 뜨이면서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할 수 있는데 그저 그냥 교회 나오면 다 되겠지 하는 식으로만 두었다가는 그때도 말씀으로 물론 듣기도 하겠지만 개인별로 양육하고 내 경험을 나누고 함께 중보하고 함께 문제를 풀며 동역기도 하고 하는 데서 사람이 자라는 것이죠. 문제죠. 그래서 우리가 1대1이 얼마나 소중한데요. 바울과 바나바가 1년 가르치면서 여러분 13장 1절에 3절은요. 안디옥 교회의 인물들을 얘기합니다. 여기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했어요. 선지자들. 오늘 교사는 어디 외부 교회에서 잘된 분들이 오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에서 계속 자라나야 하는 거죠. 하나님 그런 아주 하나님의 선지자들, 하나님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통으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통찰력이 있고 역사와 세계를 말씀으로 해석하고 분별하고 그런 분들. 여러분들도 요즘 한국적인 상황에서 볼 때 마치 하나님의 사람은 뭘 해야 될까? 횃불 들고 광화문에 나가는 게 우리의 사명일까? 제가 지금 그거 하는 분들을 폄하하거나 아니면 그거 하는 분들을 잘못됐다고 하는 건 전혀 아닙니다. 제 마음은 훨씬 더 분노가 할 때가 많아요. 근데 중요한 건 내 정체성에 먼저 내가 할 일을 먼저 한다는 게 중요해요. 부름받은 사람은 영적 세계에 눈을 뜹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눈을 뜹니다. 하나님의 손길에 눈을 뜹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분명한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 부분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에 내가 먼저 행할 수 있는 것을 하는 사람. 그게 바로 중보기도요. 그게 바로 어떤 면에서 보면 느헤미야 기도요. 할렐루야. 네? 그러면서 영적으로 풀어내는 것을 보는 사람, 열매를 보는 사람, 배후의 세계 속에 우리가 데모를 받는 자는 악인이고 데모하는 사람은 모두 선인이고 그건 또 아니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나라가 여러분 오늘 여기 드러나서 다 정체가 폭로되고 그 폭로된 그 모든 몸속에 있는 암덩이를 다 한번 수술하고 이 수술이 잘 돼야 돼요. 암을 까놓기만 하면 이건 문제예요. 까놓기만 하면 안 돼요. 이게 수술이 잘 되고 회복돼야 돼. 이 나라가 수술이 잘 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살아있어야 그래야 건강하게 다시 재생의 인생을 사는 거고 대한민국이 다시 이 부끄러움이 다시 빛나는 자랑으로 바뀔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그 소망의 줄을 잡아야죠. 우리에게는 마지막 하나님의 손길에 긍정의 손길, 하나님의 회복의 손길에 대한 기대를 놓치면 안 돼요. 기도하는 사람은 여러분 제자들이 하지 무리가 할 수 없어요. 오늘 수많은 무리들은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내려놓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분노를 표출하기도 하고 길거리 나가서 할 수 있지만은 제자들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 그리고 내 본 교회를 향해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할 수 있는데 이것이 뭘로 키워지느냐? 1년 동안 바울과 바나바 최고의 성경 교사들이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말씀, 그리스도의 확신에 대한 말씀, 또 베드로가 증거했던 말씀들을 증거하면서 구약의 예언의 말씀들을 쭉 오늘 신약에 적용해 가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양육할 때 여기 보니까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바나바, 시몬, 루기오, 마나엔, 사울 이런 사람들이 이 교회에서 등장하게 되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많은 사람이 모이는 교회 되는 것도 감사하지만 이 가운데서 오늘도 안디옥 교회와 같이 또 다른 사람을 양육하고 그야말로 교회를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네? 이 초대교회는 보면 그 무슨 뭐 신학 공부를 잘해서 교회 세워진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막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네? 초창기에는 저희 아버님도 다니면서 막 말씀도 전했어요. 처음 예수 믿으니까. 네? 그 뭐 많이 배워서가 아니고요. 사람이 없다 보니까 그 말씀 읽고 그냥 선포하고 배울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회복이 되고, 그래서 막 구세군 가라고 막 누가 자꾸 막 권유하기도 했는데 그 얘기를 자꾸 가끔 하세요. 그때 구세군 갔으면 내가 구세군 지금 뭐가 됐을까. 근데 초대교회 되게 초대교회 분위기다. 누구든지 와서 먼저 말씀을 그때 들은 말씀을 잘 1:1 양육받아서 또 다른 사람에게 또 증거하고 또 가르치고 이게 막 이 사슬 체인처럼 이어져야 돼요. 그래야 교회는 이 말씀의 뿌리를 내는 겁니다. 이 제자화라는 건 특별히 제자훈련 교재만 가지고 한다는 차원이 아니고 이게 자꾸 1:1로 말씀의 양육과 노하우를 설명하며 신앙의 어떤 해석이 안 되는 대목에 대하여 설교는 캐리그마, 선포적 의미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구체적으로 explain 하는 것은 1:1 양육을 통하여 설명하는 거예요. 내 경험에도 내가 몰랐는데 이걸 순종해 보니까 이렇게 이해가 되더군요. 이렇게 체험이 되더군요. 하면서 자꾸 얘기해서 말씀을 현장화시키는 작업들은 우리 삶의 현장에서 부딪히면서 나도 이 대목은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서 고민도 나누고 그래서 중보기도가 필요하고 이러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격이 새로워지는 것이죠. 그럴 때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게 되리라. 아무튼 우리 교회는요, 북한 선교에 시작했기 때문에 북한 선교를 통해 승부를 봐야 합니다. 북한 분들이 믿고 돌아오고 정착하고, 네, 처음에는 교회에 대해서 뭔가 뭘 손을 내밀고 받기 위해서 왔을지 모르지만 그분들이 은혜 받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 헌신하는 거고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거고, 이렇게 그 사람들이 제자로 서는 때에 비로소 북한 복음에 대한 꿈도 열리는 거지. 여기 와 있는 3만 명의 지금 탈북민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 경원했다가는 북한 현지 있는 분들은 훨씬 더 심한 거죠. 네? 하나님이 3만 명 보여준 것은 이미 우리에게 이미 준비하라는 거고 완충하라는 거고 양육하라는 거고 제자 훈련시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한국교회가 그들을 다 100명씩만 품어도 아마 모든 사람들을 다 3만 명을 다 품어서 그들을 제자 훈련해서 성령 체험하게 해서 다시 본국에 하나님 파송할 수 있는 그 본 땅에 고향에 파송할 수 있도록 키워낸다면 이것이야말로 진짜 안디옥 교회 같은 교회가 되는 것이죠. 네? 이번에 이렇게 북한 선교팀을 통해서 이렇게 오신 몇몇 나이 드신 분들 다 보면 나이가 70세 이렇게 되셔가지고 북한에서 정말 산전수전 겪은 분들인데, 이게 이제 저를 보면서도 이제 그분들이 막 그러는 거예요. 내가 북한 가서 제일 먼저 내가 교회를 세울 사람이라고. 상당히 그 북한식의 거품이 좀 껴있긴 해요. 네. 그래도 그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놀랍다, 감사하다. 당신의 입을 통해서 내가 그 얘기를 듣는다는 것만으로도 이게 공허한 메아리가 아니고 뭔가 그래도 손뼉을 쳐주는 메아리 아닙니까? 듣고 싶은 말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이분이 벌써 이미 교회에 대해서 열렸다는 것이죠. 네? 또 한 분은 그러더라고요. 그분도 한 70대 되신 분인데 평양에서 왔다 그러는데 나가면서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나만 해도 말 잘하는 사람이 있구만요. 그래서 제가 말 잘하는 사람으로 저도 스스로 확인했어요. 그래서 북쪽 사람들 말 참 잘하잖아요. 그게 사상이요. 그게 확신이요. 확신이 있으면 무식하게 얘기해도 사람은
도전받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은 생명과 살을 결정하는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이 말씀을 하는데 상대방이 변하지 않고 이걸 농담으로 여긴다는 것은 이건 여러분 정말 죄악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정말 우리가 붙들 수 있는 마지막 최후의 확신 있는 말씀,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 무리들이, 근데 보면 이 처음 교회가요 이렇게 1년 안에 부조를 했다, 도왔다. 그래서 개척할 때부터 도와야 된다. 개척할 때부터 선교사를 보내야 한다. 이게 성경적인 원칙이라고 저는 믿어요. 할렐루야. 그 로버트 쿨만이라는 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뭐 여러분도 들어보신 어떤 톤일 겁니다. 내가 정말 알아야 할 것은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 한때 이 책이 한국에서 굉장히 유명해지기도 했어요. 근데 여기 이제 몇 가지를 얘기하는데 유치원에서 배운 게 뭐냐? 그가 이제 구체적으로 한 줄 한 줄씩 정리를 한 게 무엇이든지 나누어 가져라. 건강한 유치원이라면 아이들한테 저것도 나누어 쓰세요, 함께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정정당당하게 행동하라. 그리고 남을 때리지 말아라. 그리고 물건을 항상 제자리에 놓아라. 내가 어지럽힌 것은 내가 깨끗이 치워라. 남의 물건에 손대지 말아라. 남의 마음을 상하게 했을 때는 미안하다고 말해라. 밥 먹기 전에는 손을 씻어라. 화장실을 쓴 다음에는 물을 꼭 내려라. 균형 잡힌 생활을 하라. 공부도 하고 생각도 하고 매일 적당히 그림도 그리고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놀기도 하고 일도 하라. 밖에서 나가서는 자조심하라. 여러분 우리가 살 때 너무 기초적인 질서와 기초적인 사회적인 덕목들을 얘기한 것이 유치원 아니겠어요? 특별히 일본 유치원은 이게 훨씬 더 엄격하고 심하잖아요. 근데 사실 이것 그대로 하면 평생 동안 나는 굉장히 사회적인 존재요, 사회성이 우월한 사람이요, 배려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유치원에서부터 태어날 때부터 하는 거지 이게 대학생이 돼서 그 됩니까 그게? 오로지 1등만 하고 남의 걸 빼앗으라도 내가 시험만 잘 보면 된다는 식으로 키워놓으니까 다 괴물이 되는 거고. 참 여러분 보면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가 이렇게 TV 보면서 이렇게 화나는 대목이 거짓말을 너무 자연스럽게 하고 계속적으로 하고 뻔뻔스럽게 하고 끝까지 하고 이런 걸 볼 때 야 이게 많이 배운다는 것이 그 사람의 어떤 양심에 영향을 끼칠 수 없고 우리가 이게 사회적으로 전부 이런 네트워크에 연결돼서 어찌하든 권력을 잡은 자가 정이고 어찌하든 간에 많이 가진 사람이 승리고 이런 논리만 우리가 은연중에 가르쳤다면 거짓말은 절대 한국에서 비도덕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서는 모든 문제가 또 시작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기초적인 거. 그래서 여러분 작지만은 진리의 터에 서 있는 거. 근데 이것을 우리가 함께 강조하고 공유해야 되는데 교회가 나중에 때가 되면 돈이 여유가 있으면 선교하는 거고 교회가 어느 정도 사람이 모이면 그때부터 사람을 파송하는 거고 그게 아니더라 이거예요. 이 안디옥 교회를 보니까 1년 안에 사람이 클 수 있고 1년 안에 어려움이 생기면 그냥 내가 없는 것 가운데. 그래서 어떤 분이 유명한 말을 했어요. 남 돕는다는 것은 내가 쓸 거 하나 그리고 남이 쓸 거 2개 있을 때 돕는 게 아니고 2개 있는 걸 하나를 주어서 돕는 게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데 반을 자르는 게 돕는 거다. 할렐루야. 연말에 여러분 어렵다고 하지 마시고 그래도 우리보다 더 좀 어려운 분은 더 많잖아요. 네? 죄송한 얘기지만 나는 가끔 이게 우리 교회 앞에 그 파지 줍는 할머니 있잖아요. 그 어떤 데는 막 늘어놓은 게 막 어떤 데는 왜 꼭 교회 앞에서 이걸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또 밀고 가는 거 보면 또 이거 저거 밀고 가봐야 저거 2,000원 받나? 이 할머니 이거 하는데 좀 미안하고 안쓰럽잖아요. 요즘은 페트병 같은 것도 요즘은 이제 석유값이 싸가지고 이게 별로 이렇게 값이 안 나간답니다. 이게 페트병도 모아다가 주면 그래도 이거 다 부수어서 이걸 다시 또 재활용해서 이렇게 또 병 만드는데 돈 드는데 이거 갖다 줘봐야 진짜 쓰레기라는 거지. 근데 이게 이제 이렇게 쓰시는 분들은 정말 그걸로 인해서 하루 온종일 이만큼 해도 별로 얻는 게 없잖아요. 참 그러고 보면 미안하기도 하고. 예수님이 그 모습으로 이렇게 파지 줍는 할머니 모습으로 오시라니까 하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 주변에 있어요. 연탄 떼는 분들이에요. 연탄할 때 여러분 저는 중학생들도 고등학생들도 조금씩이라도 해서 한 장에 커피 한 값이 여러분 스타벅스 커피 앞에 있는 스타벅스에 가면은 4,500원이야. 지나가다 보면 막 젊은이들이 항상 가득해요. 이 동네 젊은이 없는 줄 알았더니 젊은이 많아.
남 목사님, 젊은이 겁나게 많더라고요, 여기 스타벅스에. 예? 왜 이렇게 젊은이가 많죠? 다 둘이 한 잔 가지고 논아 먹질 않아요. 우리 부부는 가면 한 잔 가지고 논아 먹습니다. 너무 아까워서. 요걸 해가지고 저기 컵 하나만 더 하면 굉장히 짠하게 봐요. 뭐 그 남자가 뭐 그 커피 그걸 가지고 쪼 따놔가지고 없으면은 빈컵 갖다가 우리끼리 아주 공색하게 쪼 해가지고 아들놈이 오면 하나 가지고 세 잔을 나눠 먹어요. 생각해보니까 커피가 지금 비싼 거예요. 그게 너무 비싼 거예요. 4,500원. 근데 연탄 570원 한 장에. 그거 여러분 그 10장 해봐야 그게 뭐 5,000원 커피값 하나 수준 그 정도 되지 않겠어요? 아니 여름에 겨울에도 우리가 좀 나눈다는 것은 이게 우리가 없어도 축복이 되고 없어도 은혜가 되고 없어도 역사가 되고 초대교회 부흥이라는 것은 이 안디옥 교회가 이거 모아가지고 했다는 것 자체가 참 없는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는 거. 할렐루야. 네?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시작할 때부터 오늘 초신자들 새로 시작하는 분들 시작할 때부터 분명히 가르쳐야지. 믿음은 잘하고 나면 그때 11조도 은근히 얘기하고 그거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거 무서워서 11조 얘기 듣는 순간에 도망갈 생각하면 무서워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어려운 거죠. 아니 그건 하나님 앞에 문을 여는 거고 물꼬를 여는 거고 축복을 여는 거고 이걸 통하여 당신이 청지기임을 확인하는 거고 그 청지기를 통하여 앞으로 하나님 앞에 더 큰 믿음의 그릇이 되어서 이제 영권과 물권을 통하여 이 땅에 뭘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얻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넘지 못하면 어떻게 통치를 합니까? 통치를 당하는 거고 돈의 통치를 당하고 어떤 면에서 보면 사업의 통치를 당하고 이런 데서 오늘 우리가 믿음이라는 건 확신에 거하는 것이다 하는 걸 할 수 있어요. 여기도 보면 그 제자들이 그 힘대로 했다는 걸 보면 그 힘대로 보면 초대교회 모습처럼 그 원리가 숨어 있어요. 처음에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임했을 때 각 사람이 서로 간에 모였을 때 교회로 모여듭니다. 집이 없어서 모였다기보다는 너무 교회가 좋은 거죠. 성령이 임하니까 그 안에서 문제가 해결되고 눈물이 터지고 방언이 터지고 서로 간에 소통이 열리고 하다 보니까 먹고 살다 보니까 어떤 사람 있는 사람은 좀 옷도 좀 비교적 나은 걸 입었을 거고 좀 여유 있는 것일 거고 없는 사람은 정말 남루하고 어떤 면에서 보면 노숙자같이 입었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성령이 막 감동을 하니 한 마음 한 뜻 한 생각을 주니 마음이 아프니까 자기 걸 막 내놓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능력대로 내놓고 필요한 대로 가져가도 누구 하나 짜증을 내거나 아니면 힐난하거나 비방하지 않는 소위 말해 천국적 소위 커뮤니티 공동체가 하나님이 사도행전 초기에 그것을 보여준 것이죠. 아마 오늘도 이거 보면 이게 교회 원리 중에 하나가 숨어 있어요. 그 각각 힘대로입니다. 힘대로. 그래서 가끔 죄송하지만 이제 뭐 우리가 이제 교육적 효과와 집중성을 위해서 때로는 뭐 이렇게 스쿨할 때 저는 그 온누리가 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난 그게 다 모든 교회가 그렇게 하는 줄 알았어요. 모든 게 그럴 때 이제 또 교육적 효과가 있고 뭐 어떤 때는 뭐 무슨 스쿨을 하든 다 자기가 직접 하면 내면서 하니까 그걸 가지고 본인들이 또 교재도 받고 또 먹고 하니까 교회가 뭐면 남겨 먹는다 그런 건 아니었어요. 온누리 있을 때도. 그러니까 거기도 오늘보다 조금 낮춰서 저희 초창기도 이렇게 각자 내면서 자기의 집중성을 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소중한 걸 듣는다는 차원에서 내는 것이 유익하다. 뭐 이런 생각도 또 저도 하게 된 거죠. 어떤 한 부분에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나마 이제 우리 교회 중에선 더 이런 무슨 스쿨을 할 때 회비가 부담되는 분도 혹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거 정말 순수하게 묻지 않았지만 만일 한 명이라도 그런 분이 있다면. 어떤 때는 각 힘대로 뭐든지 회비는 항상 각각 힘대로 밑에 그걸 써놔야 돼요. 회비 각각 힘대로. 할렐루야. 이게 성경적이지 않을까. 아울리치 갈 때도 각각 힘대로. 중등부 아울리치 120만 원 각각 힘대로 10,000원. 각각 힘대로. 어떤 사람은 1,200만 원. 그러면 다 해결되는 거 아니겠어요? 각각 힘대로. 이게 초대교회 정신인 거죠. 초대교회. 어차피 우리가 비용도 들고 써야 된다면 초대교회 정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대로 주신 것을 너 홀로 붙들고 있는 게 아니고 나누는 어떤 은사에 나누는 책임을 줬다면 각각 힘대로. 할렐루야. 네? 그렇게 하는 게 좋겠죠. 왜요? 더 많이 내는 쪽에 서 계실까 봐 부담스러우신가요? 그리고 교회는요, 고난과 위기가 올 때 진짜 영성이 나오는 겁니다. 네? 그렇잖아요.
여기 안디옥 교회가 선교만 한다, 전도만 한다,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니지만 우선 그 지역 전체가 흉년이 왔어요. 아가보가 예언한 이후에 진짜 흉년이 옵니다. 하나님이 이 성령으로 예언을 시킨 것은 아마 안디옥 교회에게 준비하고 책임을 감당하라는 어떤 그런 은사와 달란트, 사명을 주신 것이죠. 근데 오늘 이 고난 때 첫째는 외면이 있고 도피가 있고 그리고 자기 것만을 챙겨주는 기회로 삼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는 성령이 계속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 고난 당할 때, 고난이 올 때, 어려움이 올 때 오히려 나누는 기회로 삼았다. 네? 이것이 이 교회의 영성의 특징이고 축복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네? 연말에도 그렇고 이후에도 그렇고 우리 연말에도 12월 25일 날 우리가 보니까 성탄절이 주일날인데 그날 우리가 이쪽 경비원들을 해마다 섬겼는데 경비원들 쪽 섬기는데 경비원들만 해도 한 80명 됩니다. 그리고 경비원들과 함께 일하는 청소하는 분들까지 포함하면 요 거리만 해도 200명이라 그래요. 근데 그거 우리가 지난번에 이런 장갑하고 이렇게 좀 뭐죠? 뭐 이런 거 했는데 1인당 한 뭐 12,000원? 요 정도 드렸던 걸로 기억이 돼요. 그것만 가지고도 고마워하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가 훨씬 더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분들 그렇게 해드리니까 교회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필요하면 주차장 개방해주고 지하에 가서 주차하라고 그러고 여러분 그게 원래 꼭 그런 목적으로 시작한 건 아니에요. 거기까지 머리가 잘 돌질 못했어요. 그냥 경비원들 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경비원들이 주차장의 주인이더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올해도 아마 12월 25일 날 기대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에게 우리가 한번 뭐 어차피 나이 드시고 다 은퇴하신 분들 되게 이제 경비들 하실 텐데 우리가 좀 섬겨드리는 것은 아마 좋지 않겠는가 하는 마음도 드는 것이죠. 어쨌든 고린도후서 8장 4절을 보면 구제를 받는 게 은혜라고 하는 게 아니고 구제하는 걸 은혜라 그랬어요. 은혜라 이랬어요. 하나님 은혜란 말은 하나님이 선물로 준 거고 1만 달란트를 탕감하여 1만 달을 내게 그냥 거저 주듯이 이 은혜가 너에게 흘러가게 한다. 은혜는 받은 대로 흘러가는니다. 은혜는 절대로 만들어내는 것 아닙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어머니 사랑 많이 받으면 그분도 자식을 그렇게 비슷하게 사랑하지 않겠어요? 상처 많은 사람은 자식도 상처를 주고 너는 너 갈 길 가라 하면서 오히려 더 큰 상처를 주지 않겠어요? 사랑을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은 여러분 오늘 이 은혜를 흘러보내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인 것이죠. 네? 그런 면에서 보면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범사에 너희에게 모본을 보였노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마 여러분 가운데는 저보다 훨씬 잘하는 분도 많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마음을 계속 흘러가면서 나는 흘러가는 통로라는 마음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이 계속 그 통로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저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좀 힘에 지나는 대로 흘려보내는 쪽에서 우리가 계속 한번 더 해봤으면 좋겠다. 교회도 그렇고 여기 교회 우리 성도들이 그래도 자원해서 나는 우물 하고 싶습니다. 나는 앞에 태양열 발전 요구하고 싶습니다. 또 어떤 분은 또 교회를 하고 싶습니다 하는데 지금 준비가 돼야 됩니다. 그것도 우리가 해도요. 그게 이제 아무 허공에다 돈을 뿌릴 수는 없잖아요. 그 준비가 되잖아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거기 지도자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 준비가 된 마음이 있어야 그분들의 헌신과 또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 교회 하나하나 세워지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12월 가기 전에 인도 땅에도 또 좋은 교회 하나 세워지기를 바라고 할렐루야. 네? 어쨌든 그것이 또 이렇게 또 연결 지어서 거기서 또 사람을 파송하고 지난번에 몽골 갔을 때 참 몽골에서 준 감동 중에 하나가 거기서 교회 하나 세우면 그분들이 또 거기서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전도자를 파송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끊임없이 파송. 예루살렘 교회에 가장 큰 공헌이 있다면 바울과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에 파송한 거고 안디옥 교회에서 1년 동안을 집중적으로 가르치면서 굉장히 좋은 선지자와 교사들과 말씀의 사람들을 키워냈다. 참 이거는 참 아마 안디옥 교회가 가진 큰 영적 자산이다. 그런 분들이 또 다른 사람을 키우면 또 다른 교회를 세우게 되는 가장 영적인 중요한 하나의 그 하나님의 인재가 되는 것이죠. 교회는 이렇게 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제 11주년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한번 우리가 과거도 돌아보고 미래도 돌아본다면 그 원형이 안디옥 교회에서 찾을 수 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저는 우리가 가능한 대로 국내에서도 필요하면 지교회 말고 혹시 지교회 또 뭐 할까봐 그걸 걱정할 거 없고 교회를 계속 이렇게 세워지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네. 개척교회가 오랜 모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돕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였다. 성령의 은혜였다. 잠언 11장에 보면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해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이 말은 물질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통로를 찾으시고 그의 흘려보내는 손을 통하여 계속 부어주신다. 네?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사도행전 10장에서 우리가 고넬료를 만났잖아요. 고넬료를 만날 때 고넬료에게 부었던 하나님이 그를 딱 보시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인정했던 게 뭡니까? 아직 성령 받기 전이었잖아요. 쉽게 말하면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진정한 그리스도인 되기 전이었어요. 근데 고넬료가 얼마나 유대교에 와서 유대교의 영향을 받았는지, 또 구약의 하나님을 자기가 듣고 보고 믿으면서 자기도 거기에 공감하고 신앙생활을 했는지, 그 고넬료는 구약적 하나님을 받아들이면서 이걸 했어요.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그는 여기서 기도함만 한 게 아니라 나눔이 있었다. 이 나눔은 여러분 자기 부인이요, 나눔은 여러분 섬김이요, 나눔은 순종이요. 굉장히 여러분 신앙의 변화 중에 큰 것 중에 하나가 나눔입니다. 내 것만 들고 내 아를 위하여 돈을 안 쓰고 나를 위하여 울타리를 치고 나를 위하여 모아두고 하는 것은 사실 보면 건강한 삶은 아니에요. 이게 나를 위하여 쌓는 것은 욕심을 쌓는 것 같은데, 나눈다는 것은 자기가 청지기 됨을 스스로 자각하게 되는 것이요, 하나님이 주인인 것을 고백하는 믿음도 있는 것이요, 작은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이 더 채우는 것을 또 경험하게 되는 은총의 통로가 되는 것이에요. 개인도 그렇고 공동체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순모임 할 때도 우리 손은 원래 어려운 사람이 있었어, 이건 우리도 하기도 못해, 이러시면 계속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두 개 있어서 하나 나는 게 아니고 하나를 쪼개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거기서부터 역사가 일어난다. 우리 교회가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이미 귀한 어떤 섬김과 또 나눔을 하시는 분들, 하나님 더욱더 풍성한 어떤 꼴을 내게 허락하심으로 내 개인이, 우리 가정이, 또 우리 순이, 우리 목장이,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꿈을 가지고 안디옥 교회 초창기 세워질 때,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그림이 아니라 성령의 그림이었잖아요. 그러므로서 본교회를 힘있게 하고 새롭게 하고 위롭게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예루살렘 총회 때 사실 바울과 바나바를 다시 예루살렘 교회에 파송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게 합니다. 그러니 당신들이 이 큰 도성에서 오늘 유대인들끼리만 예수 믿는다, 구원받는다 어쩌고 할 때 이미 하나님은 수많은 이방인들 통해서 이런 역사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눔을 통해 이런 축복이 옵니다. 우리가 이 경제적으로 어렵습니까? 아니 2018년도, 19년도, 아니 2016년도 참 아가보와의 예언처럼 큰 흉년이 있는 가운데서도 오히려 그것이 나눔의 교회가 됐다는 안디옥 교회, 이런 샘물 같은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없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내 것을 다지고 내 것을 쌓아놓는 사람이 아니라 나누는 없는 가운데 나눔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부으심을 경험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3번 부르며 오늘 말씀 특별히 기억하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할렐루야. 왕되신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요,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름답게 섬기며 여러 가지 여건과 상황 가운데도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주의 제자로 부르시고 훈련된 주의 자녀로 부르시고 훈련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셔서 오늘 상황과 여건과 위기 가운데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써 내가 주의 원리와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고백을 했던 하나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단순히 환경적인 어려움, 외적인 어려움, 하나님 사업의 어려움, 경제적 어려움, 오늘 자녀들이 하는 직장 선택의 어려움, 공부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 이미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이미 주신 은혜를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감사 노래하며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며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두 손을 들고 나아가며 은혜로 나아가며 삶을 드리며 오늘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임을 고백하며 나가는 은총의 자녀된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아버지여, 임마누엘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의 부르심 앞에 섰나이다. 주의 부르심과 은혜 앞에 섰나이다. 주의 긍휼하심 앞에 섰나이다.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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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요, 오늘 하나님의 노안을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을 주님 만져주시고 기도된 성도를 안수하여 주시고 거룩한 이 분력을 도와여 주시고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위로와 소망의 하나님 아버지, 진리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아버지요, 오늘 당신이 우리 가운데 계심으로 당신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오늘 이렇게 하나님 100여 명의 하나님 영혼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셨나이다. 이제 이들을 향하여 양육의 사명이 있고 이들을 하나님 배움과 진리와 배우고 확신하내고 할 사명이 있고 우리의 장로님들이, 우리 권사님들이, 우리 집사님들이, 우리 동역자들이 하나님, 우리 부족한 종이 말씀으로 제자 훈련으로 하나님 앞에 준비하며 약함으로 우리에서 제자가 되는 하나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작정한 사람, 좁은 길로 따르기로 작정한 사람, 하나님 세상의 미련한 길을 보일지라도 따르기로 작정한 사람, 하나님 아버지요, 십자가의 길을 가기로 작정한 사람, 오 주여 몸을 헌신한 길로 가기로 작정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로 일어날 수 있도록 여호와여 하나님의 공동체의 긍휼과 은혜와 자비를 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은혜의 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구원의 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예배의 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영광의 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주여 열린 교회, 열린 기도, 열린 교회, 열린 하나님의 이탈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만왕의 왕이여, 만주의 주여, 구원의 주여,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오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구원의 노래를 부릅니다. 하나님이여, 신실하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예배합니다. 선포합니다.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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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임마누엘의 하나님, 자기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이요, 오늘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할렐루야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요, 오늘 시간에 힘든 손으로 완수하시고 분별의 손으로 완수하시고 자비의 손으로 완수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 임재의 손으로 완수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주님의 자리에, 주님의 은혜의 자리에 오늘 우리가 불림받은 자녀, 이끌림받은 자녀,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여 성령이 영하여 성령이 되어가하여 역사의 영을 통하여 마라나타 주의 소용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하는 자와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와 복이 누리로 너희를 가서 모든 용서로 제자를 삼아 이번에 하나님 작은 발걸음, 작은 수종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요, 오늘도 하나님 100여 명이 있는 지체들을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부어주셔서 감사하고 긍휼을 부어줘 감사하고 사랑을 부어줘 감사하고 아버지가 원하는 길이요, 아버지가 꾸는 길이요, 아버지가 인도한 길이니 우리가 믿음을 따라, 우리가 비전을 따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의 긍휼을 따라 행진합니다.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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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안두교회처럼 날마다 움직이며 날마다 살아있으며 날마다 성령이 운행하며 날마다 거룩한 예언이 흐르며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흐르며 날마다 대언의 영이 흐르며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며 날마다 하나님 각서 오래 참고 온유하며 서로를 세우며 존중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교회 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331 이순이 그렇게 되며 무게 1순위 무게가 무대 1, 2가 하나님 서울, 하나님의 경기가 원미하는 계약과 경이 남동이 할렐루야 그렇게 되며 상동진도 원미 하나님 그렇게 되며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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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올려드리고 올려드리오니 제자의 삶 이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여 할렐루야 제자가 되는 교회, 두 번째는 위기를 하나님 축복의 교회로 바꾼 교회, 하나님 아버지 역동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원리와 말씀을 분명히 기준을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승리한 교회 하나님의 강처럼 나처럼 은혜가 흐르며 역사가 흐르며 이 나라가 하나님 스스로 안에 들어가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치유되고 회복되어 하나님 다시 한번 열방에 거기 앞에 네가 높아지는 나라 주여. 우리 교회가 쓰임받게 하옵소서, 우리 교인들이 쓰임받게 하옵소서, 우리 민족이 쓰임받게 하옵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여, 당신은 인도자, 당신은 구원자, 당신은 창조자. 우리가 구하고 기도한 건 받은 줄로 믿으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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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만왕의 왕이여
역사가 열립니다. 은혜가 열립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열립니다. 오, 날마다 누리는 하나님 아버지여, 꿀맛 같고 기적 같은 하나님 아버지의 만나와 담비를,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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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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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의 영이여, 구원의 영이여, 자비의 영이여, 영광의 영이여, 예배의 영이여, 오늘도 하나님 제 웃음이 여기까, 제 웃음이 여기까, 우리 하나님 제 웃음이 여기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공하게 나가게 하시고, 성공하게 나가게 하시고, 복종하게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믿음으로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따라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여호와 땅에 하나님 복잡한 인생이 되고 복잡한 교회를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순종하니, 성령의 가니, 성령이 지배하니, 성령이 통치하니, 성령이 기록하니, 이 교회는 영향을 끼치는 교회, 수많은 날과 변명거리가 있지만 변명거리 대신에 기도로 성령으로 이 말씀으로 이기되어 승리한 하나님의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다.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하나님의 기회가 되게 하시고, 그런 하나님 아버지 도움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내가 마땅히 하되, 우리가 마땅히 서야 하되, 우리가 마땅히 순복해야 하되,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하되,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제자는 하나님 우리가 소명만 드리지만 제자는 책임을 집니다. 이 대한민국 땅에 하나님 아버지 영의 충실이, 하나님 진리가, 하나님 정의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의 역사가 할렐루야 흘러가게 하여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뚫리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이 뚫리며 하나님 자녀가 미래가 뚫리며 오늘의 인생이 열리며 하나님 열린 통로, 막힌 하나님 아버지여 우물이 아니라 열리는 하나님 갈릴리 바다와 같은,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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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총의 자리가 되고 은혜의 자리가 되고 긍휼의 자리가 되기를 원하오니,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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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버지요, 우리 월드와이드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낳게 안수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름 부어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여 주 영화부에서 유치부 초동부 중고동 연생기도원 하나님의 온 공동체 한 분 한 분들을 이 시간에 의탁하며 이 시간에 맡기며 하나님 앞에 나가오니, 하나님 아버지요 아멘세 할렐루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스도가 나의 힘이다. 그리스도가 나의 힘이다. 그리스도의 축복이요.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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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한 영혼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 구합니다. 생명을 나눕니다. 은혜를 나눕니다. 진리를 나눕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아버지여 그런 종들이,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구름처럼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양육되어 오늘 순복하여 하나님 자라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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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안디옥 교회가 역사가 그렇게 만든 게 아닙니다. 전통이 그렇게 만든 거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들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1년만이라도 말씀에 순종하면 이런 기적의 교회가 됩니다. 세월이 있으면 세월은 사람을 만들어 간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합니다. 무리가 아니라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무리들은 때로는 소리 지릅니다. 여론에 휩쓸립니다. 분노도 합니다. 그러나 제자는 책임을 집니다.